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로 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아멘.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광하던 격투기는 단연코 복싱이었습니다. 그 옛날 그 홍수환 선수의 사전오기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1977년 파나마에서 WBA 주니어 패더급 초대 챔피언 자리를 놓고 우리나라 홍수환 선수와 파나마의 카라스키아 선수가 한판 승부를 벌였습니다. 홍수환 선수는 카라스키아 선수에게 4번이나 다운당해서 다들 이기기 어렵다 판단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오뚜기같이 일어나서 결국 상대를 KO로 눌러버리고 챔피언을 땄습니다. 복싱 역사에서 손을 꼽는 명승부 중 하나로 인정될 정도로 대단한 경기였고 당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경기를 보면서 감격했고 마음이 뿌듯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 복싱은 조금 시들해졌고 종합격투기인 UFC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격투기가 UFC로 흡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싱이 이제 주먹만을 사용하는 그런 경기인데 비해서 UFC는 주먹은 물론 발차기, 레슬링, 주짓수 같은 그런 모든 기술들이 총동원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팔각의 케이지 안에서 싸우는 그 매우 과격한 경기입니다. 로마 시대 검투사 경기와 비교해도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거의 싸움의 강도가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한 그런 경기입니다. 펀치나 킥을 맞거나 그다음에 목조르기 등으로 인해서 실시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경기에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경험이 많은 노련한 레프리가 경기를 진행하곤 합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 UFC 선수 중 한 명인 최두호 선수가 경기를 치렀습니다. 무려 8년 만에 공백을 깨고서 복귀전을 치러서 화끈한 타격으로 상대에게 TKO 승을 거두었습니다. 원래 최두호 선수는 UFC에 데뷔했을 때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그런 선수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체급 중 하나인 패더급에서 가장 주목받는 3명에 들 정도로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데뷔 후 3년 전을 경기를 했는데 스트레이트 펀치로 KO 승을 거두는 등 대단한 열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로서는 최초로 챔피언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련한 선수들을 만나면서 그라운드 경기 운영 그리고 이제 수비가 취약한 그런 그 약점들이 노출되면서 연속으로 패배를 하게 됩니다. 부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또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그냥 이 선수는 그렇게 한때 유망했던 선수로 그냥 기억되고 잊혀지고 마는구나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치부심하며 훈련에 매진한 끝에 8년 만에 값진 승리를 TKO로 따냈고 다시 한번 희망의 불씨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 이후 전문가들은 약점이 많이 보완되었고 최고의 강점인 펀치는 여전히 위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UFC 8대 미들급 챔피언을 지낸 마이클 비스핑이 그에게 내린 평가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외모로 최두호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버터가 입에서 녹을 것 같은 그런 친근한 얼굴을 가졌지만 그의 펀치는 무시무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두호 선수는 원래 학교에 다닐 때부터 대단한 싸움꾼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돌주먹, 그리고 정광석화와 같은 빠른 펀치 스피드를 가지고 있었어서 그 누가 싸운다고 하더라도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대단한 싸움꾼이 등장합니다. 바로 길르앗의 아들 입다입니다. 그는 잡류들의 보스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잡류라는 표현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건달패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문난 싸움꾼이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입다는 그 이름이 나오면서 바로 큰 용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큰 용사로 소개되는 경우는 사사기에서 없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큰 용사라는 호칭을 받기는 했지만, 포도주 틀에서 두려워서 밀을 타작하는 현장에서 그런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어제 수요예배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기드온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그가 받은 큰 용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말 그대로 큰 장수나 싸움꾼을 지칭하는 것으로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나 조자룡 같은 그런 대단한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는 창녀가 낳은 아들로 일찍이 형제들로부터 쫓겨나서 중심부에 벗어난 변두리 인생으로 그렇게 거처도 없이 이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리저리 전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건달패 두목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소문난 싸움꾼과 용사로서 야생성을 갖춘 그런 한 마리의 그 맹수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기회인지 우리가 이스라엘 상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기를 지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이사갈 사람 돌라 그리고 길르앗 사람 야일이 사사로 지내면서 조금 평안한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냥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주변의 온 나라의 각종 우상들을 다 섬기고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아람과 시돈은 북동쪽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모압과 암몬은 요단 동쪽 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남서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의 그 신들을 모조리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타락한 그런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수많은 민족들을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섬길 수 있는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섬기고 있는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그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었기 때문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이방의 우상들은 현란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방법도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그런 음란한 요소들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약속하는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의 달콤함을 약속하는 우상의 마음을 뺏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그 타락한 문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건만 세상의 문화에 오히려 잠식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 문화와 물질적인 풍요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징계하셨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두루두루 모든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양쪽으로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까 남서쪽에 거주하는 민족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암몬은 요단 동쪽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동쪽과 서쪽의 모든 족속들을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괴로움이 심하여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10절에 보면 자신들이 바알을 섬긴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에 부르짖으면 구원자를 바로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회개를 믿지 않으십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죄를 향해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토록 섬기는 신들한테 가서 구원해 달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다 제해버리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마음이 약해지셨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들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치고 전쟁을 하려 하자 이스라엘 백성도 미스바에 모여서 진을 쳤습니다. 우리말로는 암몬 사람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이 모인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전혀 다른 그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암몬 자손이 모였다는 말에 쓰인 그 짜크라는 표현은 싸우기 위해서 군대가 진을 쳤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는 그 말에 쓰는 아사프라는 그런 단어는 그냥 모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다들 두려워하면서 서로가 상대방 다른 사람들 보고 먼저 나가라고 이렇게 다들 무서워가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모이기만 했지 오합지졸이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가서 자신들의 장관이 되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장녀의 자식이라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급하니까 와서 자신들의 군대 장관이 되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도움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이 정말 구차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실망스러운 이스라엘 모습에도 불구하고 입다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와 함께 하시면서 암몬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나고 집안 좋고 똑똑한 사람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밑바닥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을 들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조금 편해지고 살만하면은 하나님을 잊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을 따라서 죄에 빠지고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빛된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를 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하는 부족한 인생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우리 말씀상 공동체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매일의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묵상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구교고 식교고 여름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을 축복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